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믿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 주님과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함께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옆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마다 좀 우리가 말하면 그 이유가 있고 거기에 뜻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기준해서 보는 그러한 그때, 절기 때 주시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은 초막절을 통해서 어떤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마치이기 때문에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초막절이 됐으니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됐으니 당신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동생들이 형에게 이렇게 청하는 한 거죠.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이제 자기 증명이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돼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 10절에 보면 올라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서 명절에 초막절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때가 아니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지금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명절 중간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중간쯤, 명절 중간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권하는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는 그러한 자기 증명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에 우리가 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제 시험하게 되는데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지금 굶주린 상태인데, 금식한 상태인데, 굳이 그렇게 굶주려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탄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며 그것을 거절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마귀가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런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유혹의 시험의 말씀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 또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미혹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사탄이 한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면 쉽게 미혹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맞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거를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우선 떡을 먹고 보자. 자기의 증명을 선언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멸해주고 우리가 말하면 다 대신 갚아주는 이 일들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능력만 행사하라. 이런 사탄의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시험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형제들이 예수님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우리가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니까 초막절이 되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 나타내라고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증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명하려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아담 이후의 모든 죄가 이로 인해서 우리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선언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 귀한 생명,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뭔가 내 자신 누구라고 한 걸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서 드러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준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초막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절기에 당신이 가서 행하여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느냐?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동생들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죠. 참,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가까이는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어떤 그러한 시험처럼 우리를 예수님한테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간다든가 아니면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가 이런 기적을 보여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라고 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초막절 되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올라가니까 예수님 당신도 올라갈 거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올라가서 이번에 이참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명절에 한번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데 인생을 쓰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이적을 잘 행한다면서 내 앞에서 한번 이적을 해봐라. 예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유대에서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던데 이곳에서도 좀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높임받을 수 있고 추앙받을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결코 때로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때가 되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 또 자녀들까지도 있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서 이런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믿지 않더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초막절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 나타내봐라. 그건 우리가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내용이죠.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당신이 이번 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그런 물었고 또 요청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 친구나 가까운 내 이웃들에서 그런 요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기도 한번 해봐라. 나 병 낫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라. 이런 요구를 우리는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내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리고동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믿지 않으면서 요청만
예수님은 그러한 동생들의 청에 거절하고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달콤한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담고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처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해야 그런 사탄이 은근히 형제들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서 이겼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번 교회에 아주 내게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선하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 중간에 올라갔던 것은 명절을 통해서 통합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그렇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사단은 헤롯 왕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에 모든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못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직접 갈릴리에서 많이 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 사람들 가면 거기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피해 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잡혀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안 되죠. 때가 되면. 근데 그러한 핍박과 많은 유대 지역에서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대다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기자 하는 식으로 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미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한다면 미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절기 중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중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자체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올라가서 우리가 말하면 초막을 짓고 유대인들처럼 초막을 짓고 또 우리가 말하면 어떤 그런 행화를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어떤 일주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한번 말씀 봅니다.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못 찾으면 앞에 보면 됩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달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듯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 가지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마다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게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15일 날을 비롯해서 우리가 말하는 필요니까 22일까지요. 22일까지 지키고 23일에도 이제 다시 지키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일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7월 오늘이 18일인가요? 이때라고 할 생각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 절기에는 우리나라 추석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이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초막절이. 우리나라 절기와 다릅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이 힘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우리가 버드나무 가지라든지 무슨 이렇게 가지 이런 데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것들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 중간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날짜 지키는 것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초막절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절은 왜 지켜야 되냐?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너희가 생활하다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로 나와서 7일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걸 대대로 기억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나가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7일 우리가 말해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떤 날짜를 지키는 절차를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핵심을 예수님은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이후에 11절 이후에 쭉 예수님이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잘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뭡니까?
초막절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알게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막절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선택받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스라엘 예수님이 살고 있는 당시에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믿으라고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불러주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비참한 인생이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으로 춤췄던 다 죽어 마땅한 내 인생인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는 거죠. 애굽에서 건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영생의 열매,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별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악한 사탄의 미혹이나 또 가까이는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1장